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인생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 광고 목사님 다 하셨는데 한 가지가 좀 빠졌습니다. 우리 2월달 구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정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그 재림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잘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절름발이와 같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고, 오늘 이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중국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에 굉장히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한국의 촛대를 하나님이 중국으로 옮겼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 중국의 교회들이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는 땅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 사진은 지금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교회하고 삼자교회가 서로 다른데, 특별히 이 삼자교회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자교회는 세 가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삼자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국의 이 한마디로 말하면 삼자교회들은 이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심지어 설교까지도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정부에서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중국 정부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 지금 시대를 지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말 그대로 가짜 예수, 그리고 또 재림 날짜를 예고하는 그런 광풍 속에 휘말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재림을 얘기하면 꼭 무슨 늑대소년 이야기처럼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록 우리가 그러한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또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또 재림이 언제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그 거짓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면 한번 다 아멘 해봅시다. 예, 믿으시죠?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옛날에 오셨다는 건 믿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 그대로 소설 같은 공상 과학 얘기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처음 오심,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 초림은 구약에 약 350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요? 350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건 재림의 약속은 구약에서 몇 번 예언되어 있느냐? 1845번. 몇 번이요? 1845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가 216장인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31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로 거의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예수님의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린이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증언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곁에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그 앞에 부분은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고요. 뒷부분이에요. 자, 천사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제가 크게 네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 천사들도 얘기했고 사도들도 얘기를 했고 또 사도 요한도 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예언은 돼 있지만 그게 어떻게 설마 예수님이 하늘에서 또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유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한 구절만 예언돼 있어도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구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성경 예언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은 오직 성경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건 외우시는 거 좋아요. 근데 그 한 구절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마리아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제가 예수님 그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다고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고향은 원래 요셉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사실은 태어났어야만 하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호적을 하게 했고요.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베들레헴에 와서 숙박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한 구절이에요. 이것도 한 구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몇 번이라고요? 아까 신약하고 구약 합치면 몇 번이요? 이건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다 포함해서 2000번이 넘게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집에서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 성경책은 무엇으로 가득 찬 책입니까? 만약에 재림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책은 거짓으로 가득 찬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지금 911으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짓말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재림을 설교하는 모든 목사들을 다 고발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을 뜨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죠?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데요, 1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건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재림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재림의 때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라스에 계신다, 혹은 예수님이 한국의 서울에 오신다, 혹은 부산에 오신다, 혹은 캐나다에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라든가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사기친 사람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인터넷에 뜨는 것만 250가지가 돼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언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예. 재림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라스에도 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843년 3월에 그리고 3월 20일과 24일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예언이 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다시 10월 21일로 연기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공적인 교단으로부터 말 그대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92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 날이니까 신학교 1년차, 신학대 1년차였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에서까지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12시에 저는 그때만 해도 아직 믿음에 확고한 근거가 없어서 혹시 오실지도 모를까 하여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시 안 오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이 요만한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대여섯 명이,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서울, 부산, 전주, 광주, 강릉 막 이런 데서 곳곳에서 다 10월 28일 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지 밤에 와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철야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 사람들은 금식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온다 그러니까 에휴, 철야도 안 하고 금식도 별로 안 하는 저 사람 내가 뭐 얼마나 알겠어, 저 사람들 말 받아들여야지. 그래가지고요, 교회 죄송합니다, 목사들, 장로, 집사, 권사, 싸그리 전부 왕창 막 다 막 흔들려가지고요, 난리가 아니었어,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하려고 했는데 저놈들이 하도 저 날짜를 까발리니까 내가 이제 날짜를 아예 연기했다고,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 또 그 사람들이 아주 겁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 설교 좀 하십시오, 막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날 재림합니까? 그랬더니 틀림없대요. 그러면 당신 집무서 좀 제발 좀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전화 얼른 끊으라네요. 여러분,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했어요. 근데 10월 29일 날 다미성교회에서는요, 그 예언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기독교계와 국민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사과의 글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장님 목사하고 다미성교회 일동해서 이런 사과문을 신문에다 기재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어떤 그냥 사람들의 주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교회가 막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데 달라스에서도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헤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1년도에 Judgment Day is coming, May 21st, 2011 이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 간판에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이걸 수천 개를 해놓은 거예요. 누구 돈으로 했겠어요? 이 저지먼트 데이가 재림의 날짜가 5월 21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게 또 리서치하고 달라스 신문에다 글도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성경에서 그 재림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해요. 앞으로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은 등장할 것이고 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면 따라해봅시다. 전부 다 이단이다. 그날 주님이 오셔도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 날짜는 누구만 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날짜를 아세요, 몰라요? 확실해요? 천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만 알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근데 안다고 누가 가서 계시를 받았대요. 그럼 그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귀신이다. 귀신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귀신의 계시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귀신이 안 도망가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 예수님에게 귀신이 이제 갔잖아요. 가서 시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줬으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신 차리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1910년도에 헨리 혜성이 지구를 지나간다고 한 그런 과학자들의 발표가 있어지고 나서요, 요번에도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 유성이 하나 떨어져 갖고 막 수백 명이 다치고, 그게 무슨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도 50배인가 파워가 더 센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헨리 혜성이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지구하고 부딪힌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세계가 시끄러웠는지 아십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막 완전히 범죄의 소굴로 도시가 다 변해버리는 그런 어떤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딥 임팩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실제로 혜성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그 예고가 일어났을 때 온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다 돼버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혼란을 갖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지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통 요즘에는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이 출산 예정일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딱 되면 거의 그 날짜에 아이가 딱 나오나요? 자연분만인 경우에 아니죠.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많게는 일주일 빨리 태어날 수도 있고요, 2주일 늦게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예근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신대원 입학 시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늦게 태어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일보다 15일을 늦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날,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 보는 그날 저녁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대충 뭐라 그럴까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대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그런데 이 시대의 징조를 보니까 아주 가깝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면은요, 자, 여기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4절과 5절을 보면 이게 사실은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잘못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많은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 옛날에 아까 이장님 목사가 이 구절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 날짜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재림의 그 징조를 통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몇 가지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그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재림 날짜를 예언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목사 타이틀 걸쳤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장로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로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 반도 안 됩니다. 반의 반도. 자칭 한국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석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통일교 교주, 그 다음에 안산홍부터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신천지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재림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놀라운 이 프리칭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는 들으면 졸리는데 이런 사람들 설교 듣고 있으면 귀가 번쩍 뜨이고 정신이 막, 왜냐하면 안 듣던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이 프리칭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도 많아요. 핸섬하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이 능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도 별로 병이 안 낫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한번 기도해주면 뭐 귀신도 폭폭 나가고 그 다음 또 병자도 폭폭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치유의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기쁘신 뜻대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또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는 건전한 교단의 목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많이 있어요.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글씨가 좀 작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설교를 너무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한다던가 설교를 잘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달라스에도 오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 교회 교인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분이, 암에 걸린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한국의 유명한, 말 그대로 이 병을 잘 고친다는 한 장로님의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뭐 너무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뭐 수천 명 모여 있는데 저기 오른쪽 코너에 앉은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뭐 예를 들면 자궁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자기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그 암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게 낫게 해주셨다니까 갑자기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쁨이 막 마음속에 임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어떻게 아셨나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막 여전히 계속 기뻤고 계속해서 이제 그 치유 집회에 가게 됐죠. 근데 뭐 당장은 암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의사 선생님은 그분에게 수술을 권유했어요. 수술을 좀 받으시면 자매님의 암은 낫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이제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달라스에 오셨던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은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저는 기적과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갈 수 있고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땐 낫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그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오면 세계적으로 증거가 된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래요. 이 말을 어떤 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뭐 된다? 전파된다는 뜻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아시겠지만 인터넷의 발달, 또 텔레비전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요, 옛날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나라들에게서도 최근 몇십 년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거의 물론 안 믿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맘만 먹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파송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 세계에서 보통 유엔에 가입이 돼 있고 뭐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들이 한 180개국 정도 되잖아요.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42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만 번역된 언어는 이미 1000개의 언어가 번역이 되어 있고요. 복음서만 번역된 것은 814개. 그래서 총 2238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통계입니다. 선교사 수가 몇 명이냐? 지금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45만 3천 명이래요. 몇 명이요? 45만 3천 명. 그분들이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무슬림 국가까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일으켜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징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근과 이상 징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류 역사상 19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 진도, 그 리터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6.0 이상의 그 지진이 10번 미만이었대요. 근데 1900년도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6.0 이상의 강진이 아주 수십 번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 그대로 엄청난 쓰나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나태하게 오늘에만 만족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이 예언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기근인데, 아까 그 누가복음 21장에서 실제로 지금요 밥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70억 인구 가운데 10억 2천만 명이에요. 10억 2천만 명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6억 4,200만 명이 아시아에 있고요, 2억 6,500만 명이 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 말씀도 있는데요,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설교를 하고 오늘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조합해서 상상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죽었던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언제가 될지 잘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재림하는 날이 말 그대로 언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선진국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의 나의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이 나의 하나의 그냥 옵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빛의 아들들처럼, 낮의 아들들처럼 죄악의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근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 생각보다 또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로 가는 날이 더 일찍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이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근신해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하루 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기쁨의 삶,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요, 사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요, 한국이 가장 어려운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많이 사모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이 재림에 대한 찬송도 별로 부르지 않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지금은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는 것이죠. 좀 돈 더 버는 거, 좀 더 좋은 집 사는 거, 좀 더 좋은 차 사는 거, 저는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살 걸,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걸, 그러한 후회가 그때 우리를 덮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또 재림의 징조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빛의 아들들처럼, 낮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거룩과 순결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68장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왕,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그 앞에 나아갈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죄악된 삶의 흐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형제 친척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우리가 집착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임재하심을,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엄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술에 취해 있어서 밤에 취하여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징조를 보니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왔는데 주님, 저희들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깨어 기도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세상 것들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으로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